제가 주일 오전에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하면서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믿음이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큰 소리라는 그 제목으로 복음에 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믿음과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는 성령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만이 기록한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 이거 요한 에피소드 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에피소드 2입니다. 이제 뒤로 가서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도마 이야기, 도마가 부활한 주님만의 에피소드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름받는 이야기, 에피소드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이제 굉장히 그 요한만이 강조하는 어떤 신앙의 특성들, 초대교회에서 요한이 꼭 증언하고 싶었던,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이 요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특별히 따로 증언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한 번 더 설교하라 그러셔서 제가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내일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령복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7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성령론 하면 7가지 성령론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그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서 남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용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이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요한만의 독특한 메시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들어볼 때 요한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그런데라고 시작해요. 이런 전치사가 나오면 이 니고데미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의 연관성 속에서 이제 주님이 정말 니고데모와 대화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하고 갑자기 니고데모 그 유명한 일화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앞에 뭘 얘기하다 니고데모 생각이 났을까? 그 앞을 보면 알 수 있죠. 무슨 내용이 있느냐?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6월절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2장, 3장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은 독특해요. 요한은 시간의 순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공통된 관점으로 썼다. 그럼 어떤 것이 공통된 관점이었느냐? 시간의 순서 따라 썼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중기, 3년 쭉 흐름 따라 썼는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 왜 다르냐? 시간에 따라 쓰지 않고
어떤 주제에 따라 앞뒤로 막 섞어가면서 썼어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가 어느 때쯤에 이루어진 대화인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것도 마지막 일주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에 이 복음 전도 사역, 갈릴리 사역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러 오셔가지고 죽기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대화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나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했던 일 중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가장 큰 표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들썩인 표적.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를 요한이 주로 기록했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표적, 표적의 크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나자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나자로 사건은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대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 나자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그걸 봐야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때, 맞아, 나자로를 부활시키고 나는 부활이 하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믿게 하려고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나자로가 죽어갈 때 가서 중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서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일부러 죽도록 이틀을 내버려 두시고, 딱 죽자마자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틀 후에 가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틀길이니까 이틀 후에 이틀 걸어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자로를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이 나자로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요. 당시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안식년 때 여러 군데 가서 안식년을 사실 제가 좀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손자를 낳는데 둘째 태어날 때 제가 미국에 가서 1년간 안식년 한번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애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좋은 추억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큰 유익은 없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예루살렘에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지연구소에 가서 이제 현장에서 성서학을 연구를 했는데, 성경 읽는데 굉장한 아이디어가 왔어요. 제가 그전 성경 읽으면 2D로 보였거든요, 평면으로. 근데 가서 직접 다녀보고 다 석 달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고 보니까 3D로 보여요. 성경 딱 읽으면 쫙 입체로 보여요. 성령만 임재하시면 4D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예루살렘 성서 연구소에 있었던 기간은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후에는 이제 기독교 전파가 이제 유럽의 그리스하고 로마 이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유럽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특별히 성화들, 각 박물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유럽 기독교에 관해서 이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던 곳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인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가 머물렀어요. 그곳은 아랍 사람들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 있을 때 수염을 길렀습니다. 길렀다가 나올 때 요만큼만 깎으면 되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허락을 해가지고 요만큼 깎기, 그때부터 요만큼 수염을 길렀어요. 그래서 이게 메이드 인 이스라엘, 아주 굉장히 좋은 수염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현지에 가서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좀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한 50년간 1950년대 이후 세계 성서학이 고고학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고고학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다가 심드렁해졌어요. 그래서 성서학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땅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지의 옛 흔적들 같은 걸 찾아내면 그냥 국립공원 만들고 전 세계 관광객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돈 내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발굴한 돈보다 관광 수입이 훨씬 많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 있는 한 옛날 여관, 예수님 당시 여관 흔적 찾아가지고 그거 다시 복원해놓고 그게 사마리아 여인숙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그 국립공원이에요, 그것도.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도 다 와서 또 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서 한번 봐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아주 생생하게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있으면서 최근에 그 예루살렘에 관한 연구 같은 성구들을 좀 이렇게 보고 논문들을 좀 봤는데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가 몇만이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요 세금 뜯어먹으려고 인구조사를 참 많이 해놨는데 그 자료가 지금 다 남아있어요. 예수님 당시 약 70만에서 80만입니다. 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평상 인구는 3만 내지 5만. 근데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한 120만 됐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있던 로마,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120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성전에 와서 한번 제사 드려보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를 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못 드리거든. 제사는 예루살렘에 와야만 드릴 수 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평생 토라를 가지고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만 예루살렘 가서 내 생전에 한번 하나님께 양을 바쳐보나 말이에요. 이게 아주 평생 소원이에요. 돈을 모으고 모았다가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6월절이나 그 7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몰려오는데 그때마다 인구가 평균 15만 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간업, 숙박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은 종교 관광 도시입니다. 지금도 6월절 되면 전 세계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150유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6월절 되면 하룻밤에 400유로를 해요. 제가 있을 땐 유로가 한 140, 1,4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400유로면 거의 50만 원, 60만 원 넘어가야 하룻밤 자요, 겨우. 그럴 정도의 종교 관광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갔을 때에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드리라고 몰려왔단 말이에요. 바글바글하죠. 온 도시가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자로를 부활시킨 이적을 행한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4km 떨어진 베단이에요. 관문 도시라 그래서 여리고에서 산을 끼고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산 꼭대기 8분 능선쯤에 있는 관문 도시. 그 도시를 거쳐서 감람산을 올라가서 내려가면 성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4km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하고 베단이 아주 가깝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오는 그 그리스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텔아비브 그 항구, 요파 항구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만 저 아랍이나 그 당시 그 바벨론이나 이쪽에 있는 수많은 70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베다니 거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일주일 전에 꽝 하고 그냥 나자로를 부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그냥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베다니로 집단 관광을 오기 시작했어요. 베다니가 꽉 찼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보류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자로 관광이 시작된 겁니다. 부활했다 이거예요. 충격받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의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함께 죽이기로 결의하니 이는 저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음이라라, 이렇게 했다. 나자로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예 이럴 정도로 이 예수님의 이적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뒤흔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4절 25절에 보면 이적을 보고 확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모이기는 하지만 중심에 진정한 믿음은 없고, 이적만 사라지면 금방 예수를 잡아 죽일 걸 알고, 이 백성들이 이적 앞에서 이렇게 흥분하고 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막 그 손 흔들고 뭐 종려나무 흔들고 옷 걷어 벗어 던지고 하면서 영접하지만 곧 자기를 십자가에 내줄 걸 아셨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그 대중적 반응에 연연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인지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말은 70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 산헤드린 공의원 지도자. 오늘날 말은 국회의원입니다. 로마 제국 통치 시대의 제국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안착시키는 중간 매개 통치구가 소위 식민지 의회라는 건데, 식민지 의회인 산헤드린이라는 국회의원 한 명이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요한이 그냥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러면 되는데 밤에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요한은 밤과 낮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요한은 약간 환상적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은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요한계에서 수많은 상징이 나와요.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도 낮과 밤이라는 건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려고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래. 그건 영원한 어둠이다. 그걸 상징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온 남자 니고데모, 이게 뭐냐?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장에 보면 대조적인 한 여자가 나오죠. 낫에 속한 여자.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는 낫의 갈증 때문에 나왔지만 속에서 목마르지 않게 솟아는 영생수를 맛보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소위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낫에 속한 정오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는 밤에 속한 남자, 4장은 낮에 속한 여자, 이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의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고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냐? 그 얘기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 왜 나왔죠? 예수님께 끌려온 동기가 뭡니까? 밤에 있는 사람이 끌려온 동기가 뭐예요? 표적 때문이었어요. 7가지의 표적이 첫날 제가 얘기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나자로 부활 표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간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다고? 영광을 나타내시니, 번쩍하고 거룩한 빛을 비추시니 제자들이 믿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적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표적만 본 사람들은 다 놀라더라. 다우마조라는 동사를 써요. 믿지는 않아요. 근데 표적을 보고 표적만 본 게 아니라, 기적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계시의 빛을 쬐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이적을 행하여도 미라클만 보고 놀라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라클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미라클 속에 숨어있기는 하나님의 계시적 미닝,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할 때마다 탁탁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나자로를 딱 살리니까 야, 예수도 죽이고 나자로도 죽이자는 사람으로 딱 갈라지고, 야, 저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딱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냐? 가운데 헤매는 사람이야. 어디에도 아직 안 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캄캄한 밤에 속하여서 구도자로서 평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는데,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뭔가 희미하게 번쩍한 빛을 봤어요. 그 빛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런 표적은 단순한 마술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표적은 아니다. 이적이 아니다. 이 표적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일어나는 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적을 행할 때 이적 자체를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심지어는 그 성경을 1.1핵대로 다 안 믿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도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예수가 그 당시에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의 적이나 다른 문헌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적 행하는 자, 미라클 메이커로는 다 인정해요. 이게 이제 역사적 예수의 그 아주 토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적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적대자고 율법을 갖다가 옹호하자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적을 펑펑 행하니까 저거 사기다, 마술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이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도 해석을 달리하는 게, 저거 말이야, 저 이적은 이적이긴 한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그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요, 마술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문헌들을 보면 마술사들이 꽤 있는데, 이 마술사들은 대체로 뭐냐면은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큰 무당이에요. 동네 작기들이 끼고 그러면 장군님, 대감님 귀신 든 사람 불러다가 북치고 장구 쳐가지고 작기 쫓아내잖아요. 그럼 병도 낫고 뭐 이러잖아요. 재앙이 물러가고. 그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식으로. 그래서 저 예수가 저거 귀신 쫓아내는데 저거 바알세불 불러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해석을 엉뚱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건 성령으로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죄와 어두움과 사망 권세에 있던 너희들 가운데 통치를 시작하셔서 거기서 풀어내기 시작한다.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들어가니까 아이슈비츠에 있던 유대인들이 갇혀있다 해방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마귀 권세와 사망 권세가 깨지면서 몇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인격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악마의 통치가 딱 부닥치는 전선에서 무슨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풀려나고, 귀신에서 귀신병 들었던 사람들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래서 죄와 사망과 이 악한 영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너지고 깨트러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래서 전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계속 전쟁 중에. 주님이 자기의 이적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 매직쇼도 아니고, 누구 개인이 불쌍해서 딴 사람은 안 고쳐주고 그 사람한테만 이적을 행하는 그런 개인주의적 차원으로 해석하지 마라. 누구는 내가 사랑 안에서 이적을 행하고, 누구는 사랑에서 그 사람한테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적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의 목적, 공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동안에 말로 얼마나 얘기했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안 믿지 말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시 임했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여, 이게 사인이에요. 이걸 보고 내가 입술로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믿게 하려고 그 사인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적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개인적인 기복주의 차원에서 이적이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어느 한 사람을 또 불쌍해 보고 그 사람한테 특별히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그 사람한테 이적을 행해요. 불쌍해 보시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왕이면 좀 불쌍해 보이는 게 좋지. 뻔뻔하고 독하게, 하나님 당신 도움 나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뭐 살죠 뭐. 죽이면 죽이셔, 이러고 살면은 주님이 궁유를 안 베푸는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되, 이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겸비하고 주님 의뢰하고. 그렇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하는 그 사인보드를 보고, 우리가 다 똑같은 이적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이적이라는 그 사인보드, 표시를 보고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면은 이적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미라클 플러스 미닝이죠. 요걸 표적이라 그러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가는 걸 믿었더라, 제자들이 되는 거고, 이적을 보고 의미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적은 이적인데 뭐 귀신이 하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놀라기만 하고, 신기하네 하고 더 완악하게 안 믿고, 혹은 예수와 그 표적이 된 나자로도 죽이자, 이런 식으로 딱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 동료들처럼 귀신이 일으킨 이적이라고 하기가 어려워. 귀신의 이적은 결과가 항상 나빠요. 사람이 해방되고 정신이 온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고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에 의해서 잠시 잡기는 나가지만 더 큰 귀신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더 깊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더 귀신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다. 근데 예수가 일으킨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창기도 완전히 성녀가 되고, 천하 강도도 천하의 의인으로 변하고, 막 이런 그 귀신이 일으키는 이적은 일어날 수 없는 열매들이 팍팍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오랫동안 유대 랍비로서 가르치고 명성을 쌓았고 산해드린 공의 지도자가 됐던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기 동료들 예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말이죠, 작은 마귀를 일으키는가 하는 사람들하고 자기 양심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이분이 랍비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랍비인데 예수님이 랍비보단 더한 분이다. 어떤 분일까? 이게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킨 것이라면 누굴까? 적어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메시아라고까지 생각 안 하지만 랍비인데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나는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차원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의 차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당신과 할 때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는 걸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밤에 속했지만 상당히 빛 쪽으로 다가온 거예요. 번쩍하고 뭘 보고. 사도들처럼 믿음에는 못 들어갔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믿음의 단계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뭔가 있다. 이게 이제 예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 동기는 표적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랍비 이상의 사람이라는 깨달음은 왔지만 올 때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평생의 질문이야. 구도자로서. 오랫동안 랍비로 살았고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일가와 학파를 이루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시간이 갈수록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고통스러운 내면에 아주 존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질문. 그게 뭐냐? 이걸 질문하려고 온 겁니다. 이 대답을 한번 이분한테 물어보려고. 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입니다. 우리 랍비들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이고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오랜 고뇌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고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도 안 했는데 아직 주님은 딱 알고 답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문선답 같아요. 고승이 탁 제자가 나타나면 묻지도 않았는데 탁 미리 답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속의 질문을 알았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딱 서두만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대답했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뭐가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뭐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기서 주님의 대답을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뭔지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 율법과 도덕과 금욕을 실천했는데 인간적인 도덕적인 노력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님 꿰뚫어 봤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대답의 마지막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영생 문제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일이 니고데모는 점점 죽음이 가까이 다가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 해주고 차마 자기도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자기가 선생인데. 근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유명한 선생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야단쳐요.
야단칠 때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했는데 여기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더 랍비 이거 굉장히 높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16세기 당시에 그 신학자는 누굽니까? 요한 켈빈이에요. 20세기에 그 신학자 하면 칼 발트를 말해요. 14세기, 6세기에 그 신학자 하면 성 어거스틴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딱 붙으면 그 시대를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상징적인 인물을 가리치는 말인데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누구나 다 이름만 대면 아는 다 존경하는 모두가 당신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네가 당대의 그 랍비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느냐? 하고 야단을 쳤다고. 그러니까 이거 막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절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구도자였어요. 체면 중요하지 않았어요. 체면 앞에서 영생에 확신이 없는 자기 자신이 체면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자 마치 끌리듯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덜컥 3절에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이 주님의 대답의 내용이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하나님 나라 볼 자신이 없어서 내게 왔지? 내가 아멘 아멘 레고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고 말한다 하면서 강조법이거든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중생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 종교적으로 이미 상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중생이니 거듭남이니 이런 신학적 용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 때 무슨 중생론이 있었고 무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이건 이런 말 그냥 다시 태어나 원문에는 born again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은 불교도입니다. 환생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 말이거든. 다시 태어난다.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육체적 환생으로 얘기하면 불교도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상에는 환생이 없거든. 전통 유대교에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건 다시 태어난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마 예수님이 이 말을 갖다가 지금 라마교회 가서 했으면 다 믿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환생설도 없고 환생교리도 없고 내세로네 유대교는 환생했던 사람도 없어요. 유대교에는 뭐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다시 태어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늙어서 다 이렇게 할아버지 돼 있는데 나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야, 얘는 뭘 얘기하면 불교도처럼 이해하네. 얼떨떨하게 반응하네.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되 이쯤 되면 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답답하셔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이게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가 물이에요. 근데 성령에 대한 메타포가 많이 있죠. 뭐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무슨 뭐 불 같은 성령도 있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에 보면 이 성령하고 직접 연결되어서 앤드로 표현된 성령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오신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불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하고 앤드로 연결된 메타포는 딱 하나예요. 불. 그 다음에 물이에요.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불이라는 성령 세례의 메타포를 해석하는 얘기를 이어서 하는데 그는 자기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과 쭉증이를 갈고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와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타작마당에 떨어진 것을 쓸어 모아서 마당 한 구석에 피워놓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래요.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내다볼 때 그 세례는 어떤 의미였느냐? 종말론적인 심판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가라지를 불태워버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야. 역사의 타작마당을 정화시키는 불이야. 역사 안에 있던 모든 악인들과 히틀러, 김일성 같은 스탈린 같은 이런 모든 악한 자들, 악에 바쳐서 온갖 나쁜 자고 산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쭉쟁이처럼 산 거짓된 신앙생활과 진실성이 없는 성도들 다 갈라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씻기는 의식이죠. 정화의식. 불로 태워서 죄를 태워버린다. 불이 확 왔는데, 성령의 불이 왔는데요, 우리 신앙의 껍질만 싹 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화를 거치면서. 그렇지 않고 속까지 한꺼번에 확 타버린 사람은 이건 쭉쟁이. 그래서 불이 정화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정화예요. 마지막 정화. 불로 자기 타작마당을 정화시킨다. 그래서 불이라는 메타포가 성령과 연결된 메타포가 정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 물이 뭐죠? 이 당시 세례의식이죠. 물이 뭐예요? 정화의식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두멍에서 정화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어린 양 피를 들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이 그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 죄를 씻는 정화 사역을 하신다.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던 모든 죄가 다 씻김 당하는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쉬게 되는 성령의 정화의식이 일어나서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그 일과 더불어 성령의 거듭남이 온다. 영의 거듭남이 온다. 중생은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내가 성령이 와서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내가 자각을 못해요. 성령의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영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 무의식 속에서, 심층의식 속에서 영적 차원에서 확 일어나요. 이 일어난 변화가 무의식을 거쳐서 의식으로 올라올 때 일어나는 일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중생이 의식화될 때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논리적 순서는 중생이 먼저고 그 결과로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애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태어나야 나오면서 우는 거지. 그리고 새 세상 보고 눈이 또령또령 하는 거죠. 울면서. 이게 말하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영이 먼저 성령으로 죄 씻김 받으면서 태어나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죄가 정화되면서 생기는 일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와 씻겨지는 일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아니하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이 물로 정화시키는 사역이고,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는 사역이 불로 종말론적인 정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화를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인간이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잖아요. 왜 이해해요, 여러분? 겪었으니까. 고기 맛을 봤으니까 고기 맛이 이렇다 그러면 머리를 끄덕이지. 평생 고기만 못 본 사람들은 고기 맛은 쫄깃쫄깃하고 뭐 어떻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고기 못 먹어본 사람은. 그죠? 여러분, 거듭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밤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다시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주님이 부연 설명하죠. 6절. 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 육체적으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환생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로 태어나는 게?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니고데모가. 근데 눈이 껌뻑껌뻑하고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하신 설명이 8절이에요. 8절. 그래서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거듭남에 대한 해석의 최종 설명이 8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 마지막 말까지.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참고 참다 폭발했어. 성질이 나셔가지고 말이야. 네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인데 이거 못 알아듣냐 이놈아? 이러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가장 최종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8절에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8절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보단 좀 나은데 니고데모가 모르는 걸 같이 몰라.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핵심입니다. 8절. 그래서 이제 8절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는데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있으니까 주님의 부연 설명, 최종 설명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다시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보편적 현상이 있습니다. 다 이러하다. 이 다가 누구나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보편적 현상이 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보편적 기준이 오늘 본문에는 다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이러면 여기 이빨을 금으로 안 변하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이야. 그죠? 그건 특별한 기준이에요. 뭐 이빨이 금으로 못 변한다는 주장은 아니에요. 변해서 그 so what? 그게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긴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별별 회의한 역사가 많아가지고, 뭐 이빨이 금으로 변하거나 별별 일이 많습니다. 세상엔. 선교사들은 그거 많이 겪어요. 설명할 수 있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체험들은 다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니까. 특별한 기준으로 보편 기준으로 삼으면 이단이 되거나 이설이 되거나 치우치는 거예요. 항상 기울어지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 안 나온 사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우친 거지. 지식으로 치우친 거지. 학벌주의지. 학벌구원론.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 가는데 너는 왜 서울대 못 가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설명할 때 다라는 이 표현을 쓴 건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보편적 기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는 건 딴 기준을 갖고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 다 이러하다. 그래,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이러하다는 뜻이냐? 이러하다의 내용이 중요해요. 첫째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다 어떠하다?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른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예수님의 이 어투나 말씀은 굉장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고물 씻고 묵다 보면 웃음이 나. 어떤 때, 이건 정말 예수님 참 재미나게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씻김 받은 사람은 죄사함의 용서와 정화를 겪어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다 첫째 일반 보편적 특징 모른다. 몰라야 돼. 안 되는 놈은 성령으로 거듭난 놈 아니야. 몰라야 하는 아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모르느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제멋대로 불죠. 그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바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님이. 오늘 바람이 해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은유화하는 건데, 이 본문은 굉장히 재미납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에 이 헬라어 원문은 푸뉴마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앞에 푸뉴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원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앞에 푸뉴마와 뒤에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냐서 이 해석이 네 가지로 갈라져요. 둘 다 푸뉴마로 해석하는 해석. 제가 아까 책을 읽은 방식이고, 성령으로. 두 번째는 앞에 거는 성령으로 하고 뒤는 바람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거는 좀 아니에요. 뒤가 바람으로 난 사람이라는 게 실체고 앞이 은유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 중에 뒤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앞을 바람으로 해석해야 맞아. 우리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바람으로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 해석이고요. 이건 이제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죠.
성령이 이제 바람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바람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러면 이걸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이. 자, 오늘 우리 성경이 가장 좋은 번역을 한 거고 신학적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기로 한 게 신학적 통일성이거든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해석이. 자, 그럼 뭐냐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으로 구약 성경에 쓰여집니다. 루아흐, 바람, 성령, 호흡, 하나님의 입김, 이게 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푸뉴마, 그게 성령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을 성령으로 얘기했다 하는 걸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사례가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육체는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넣으시니 그때부터 육체하고 영혼이 딱 결합돼서 spiritual soul, 살아있는 소울 혼이 되었다 이게 소울. 육체만 있으면은 육체의 모든 감각을 통합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야.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입김을 안 불어넣었어. 그래서 짐승은 육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짐승들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 짓게 하시잖아요. 짐승들은 하나님이 숨을 안 불어넣었어. 그런 짐승들은 육감, 육체의 모든 오감이나 이런 모든 감각을 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인지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각혼이라고 불러요. 조직신학에서. 감각혼이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모든 감각을 통합 인지하는 기능을 혼이라 그래요.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이 모든 것이 뇌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인식하는 능력, 이게 이제 혼인데 짐승은 각혼이라 그래요. 감각혼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각혼은 육체가 죽으면 그냥 같이 사라져. 근데 인간의 혼은 각혼이 아니야. 그 각혼의 기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게 있어. 짐승하고 다른 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능이 더 있어요. 이것은 육체에서 온 게 아니야. 뭐로 와? 하나님의 숨결로 왔어. 이걸 영혼이라 그래.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다음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느니라. 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영혼과 각혼을 구분한 것은 동양 신학자만 해요. 왜? 동양은 혼에 관한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그래. 혼 이야기. 혼백이 있고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 신학으로 영혼과 각혼을 구분해서 동양적 신학을 발전시킨 분이 박형룡 교수라는 거예요. 조직 신학자 유명하죠. 한국교회 평양신학교회 조직 신학 교수였던 분. 박윤선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같이 평양신학교 교수였죠. 박형룡 교수의 조직 신학에 보면 각혼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육체를 지었고 육체의 반응으로 육체적인 감각까지 통합할 능력이 몸에서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있는 그 리빙 소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어요? 자기의 숨을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와 뇌의 통합 능력은 육체와 더불어 사라지지만 영은 존재해서 하나님과 죽은 다음에도 대화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 땅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해. 비유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죽은 다음에
나자로에게 부자가 우리 형제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부르짖는 비유가 나와요. 그럼 비유기 때문에 정확한 죽은 후에 리얼한 상태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뭔가 유추는 있어요. 죽은 자의 영은 기억이 있다. 지상에서의 일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인간이 사실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처음에 하나님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해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한테 대언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뼈들이 떡거덕 달라붙고 흩어졌던 놈들이, 그다음에 인대가 떡거덕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싹 덮여져가지고 뼈가 다 사람 모습으로 돼 있어. 그런데도 움직이질 못해. 죽은 시체야. 썩지 않은 시체야.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또다시 대언하래요. 뭐라고 해요? 생기야 불어오라. 대언하니까 이 말씀 따라 생기, 루아흐,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바람이 확 불어와서 그들이 다 살아 일어나가지고 쓰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되죠. 거기서도 마지막엔 생기가 불어와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묘한 얘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딱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가 말씀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계시고 그 다음에 행위 계시를 하세요. 행위 계시. 무슨 행동을 하시느냐? 묘한 행동을 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못자가 여기 창쪽에 보이시고 제자들이 모인 문이 닫힌 곳에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삥 그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면서 이러셨다고. 숨을 내쉬며.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행위 계시 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행위로 예언하는 거예요. 행위로. 퍼포먼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도 들어가면 너희의 죽을 몸도 마지막에 살릴 것이고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가 사해지고 그 영이 임하면 죄 사하는 권세를 받게 돼. 정화의 역사가 있어. 죄를 정화시키고 사함하는 이 능력이 성령으로 와. 이걸 예수님이 머릿속에 잊지 않고 제자들이 각인시키려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러시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인상이 깊이 남는 행동이었죠.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제자들이 오순절쯤 됐을 때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옵니까? 바람 같은 소리만 옵니까? 굉장히 묘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왔으면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지붕 다 날아가고 제자들 머리 다 산발되고 막 성경책이고 뭐고 다 날아갔어요.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막 아주 태풍 같은 것이 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어. 왜? 소리만 왔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왔어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쏴 하는 소리가 막 온 집안에 가득 막 태풍 소리가 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흔들렸어.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예요. 자, 자연의 바람이면 자연의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시원해져. 그죠? 기압골 따라 바람 불어요. 자연의 바람이 머리카락 흔들리고 뭐 다 움직이고 뭐 펄럭펄럭하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신 그 숨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에요. 영적인 성령의 살리게 하는 그 기운이 불어오니 바람 한 점 안 흔들렸는데 소리는 똑같이 왔어. 급하고. 이게 상도제 2장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사람이 조절 못합니다. 그죠? 자연 바람도 기압이 높아서 낮은 곳으로 지 맘대로 불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상징한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른다. 성령이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인데 이 사람한테 와서 딱 바람이 오듯이 임해요. 하늘의 바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막 아멘 아멘 이러고 막 올라오는 영이 살아서 막 일어나는데 옆에는 자고 있어. 아,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우리 며느리나 사이가 자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주여 하면서 이러죠. 저기로 좀 가게 해주세요. 장풍을 씁니다. 성령이 장풍 따라 움직이십니까? 안 가요. 사람이 조종이 안 돼. 성령의 바람은 스스로 움직여. 그래서 김장로한테 와서 은혜 주고 이권사한테 간 다음에 왜 성가대 대장은 비껴가는지 아무도 몰라.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왜 누구는 은혜 받고 아멘하고 찬송이 뜨거워지는데 저쪽은 인상 쓰고 이러고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한테 왔다가 누구한테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보편적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낳지 않은 사람은 무슨 생각해요? 노력으로 난 사람. 그럼 장풍을 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가 안수하면 다 임해. 성령의 방향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전부 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런데 몰라. 모르는 게 특징이야. 여기서 성령의 독자성, 성령의 주권,
성령의 하나님의 그 독특한 자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기도에 따라 안 움직여요. 부모가 자식 성령 받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가, 꼭 딴 데로 가. 옆에 집에 가 받아. 이 성령은 사람의 애씀과 노력과 공로나 헌금으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이거를 아는 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보편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시냐 안 임하시냐를 놓고 내가 성령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걸 아는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조정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한테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나는 이 밤에 나와 있고 누구는 안 나왔는지 우린 모른다. 그 모르는 거 연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몰라. 왜 안 왔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게 첫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알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게 온 거는 알아. 근데 뭐로 알아요? 여러분 8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게 뭐 이거죠. 성령의 바람이 내게 훅 불어왔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경험하는 보편적 특징이 있어요. 뭐를 들어? 소리를 들어. 자연의 바람은 불어오면 뭐로 알아요? 시원해. 그죠? 시원해져. 감각을 알 수 있어. 근데 성령의 바람은 육체적 감각으로 몰라. 뜨거워지지 않고 차지지도 않아. 성령 받았다고 막 찌릿찌릿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성령 받아서 진동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게 온 걸 아는 방법은 딱 하나고 이것만이 보편적 기준이다. 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요. 불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전기 충격받는 사람도 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 내게 왔다는 거 알아. 뭐로 알아? 소리로 안다.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가 오면 포네가 있다 이렇게 해요. 폰, 핸드폰, 폰에 소리에 소리. 푸뉴마가 오면 포네가 있다. 이거 주님이 비슷한 발음 단어를 딱 써서 잊지 않게 한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워드 플레이라는 거예요. 푸뉴마가 오면 포네가 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소리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들었지. 뭔지 모르니까 못 들었죠. 자, 오순절 사건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지 않았고 자연 바람이 오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왔기 때문에, 영적 바람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 아무도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려. 이 소리가 불꽃도 같이 있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불꽃이 불의 사람의 혀의 형상으로 딱 사람마다 120문데 120개가 딱 섰는데 혓바닥 모양으로 딱 섰어. 불꽃은 혀야. 혀의 불꽃의 성령의 불꽃으로 보여진 가연 현상으로서의 혀에 바람이 불었어. 하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혀와 성령의 혀의 모양과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강한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꽉 차면서
성령, 이 바람이,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꽉 차서 제자들 120문도에 꽉 차서 꽉 올라오는데 혀로 임한 그 성령, 혀 모양으로 임한 성령님이 그 혀가 우리 혀를 딱 잡아서 내 뇌가 혀를 통제하고 혀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죠. 성령이 혀를 관장해. 뇌가 아니라. 언어 중추를 성령이 관장해요. 그 전에 내가 들었던 학습되어졌고 들었던 한국말,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의 기억이 뇌 언어 중추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불꽃 모양으로 오더니 내 혀를 딱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혀를 움직여. 그래서 혀가 정상으로 안 움직여. 유대말, 유대 언어 구조, 소리 구조 따라서 혀가 꼬부라지질 않아요. 성령이 제멋대로 꼬부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이야. 속에 뭐가 가득 찬 그 바람이, 영의 바람이 성령의 이 움직인 혀의 모양을 따라서 확 하면서 나오는데 뭐가 나왔어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리예요. 근데 이 방언이 만국방언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고. 스피리추얼 통스가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로 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났는데 다 우리 난고 방언으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다 요즘 방언하듯이 랄랄랄라 힐랄랄라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꼬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들릴 때 만국 언어로 들린 게 아니고 저들이 다 공부도 안 하고 언어로 공부한 적 없고 다른 나라 말을 공부도 한 갈릴리 어부 무식하고 아람이 키브리어에만 아주 투박하게 그 경상도 사투리처럼 꼬부려져서 말하는 놈들인데 베드로가 그래서 걸리잖아요. 사투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인데 저것들이 갑자기 우리가 태어난 곳에 그 언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야. 그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들리기가 만국방언으로 들린 게 아니라 말을 만국방언을 한 거예요. 120문도가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 뭐죠? 내용이 복음이야. 그러면 소리 형태나 언어 형태는 달라도 들려진 소리는 무슨 소리였죠?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방언으로 쫙 만국방으로 나가면서 들린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데 첫째는 성령이 어디로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내게 임하였었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뭐로 알아? 소리가 들린다.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 형태로 들리든 영어로 들리든 한국말로 들리든 말레이시아 말로 들리든 상관없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소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와 소리는 함께 온다. 소리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거꾸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오순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오순절 아니에요. 그죠? 이날 유대인들만 성령 받았거든. 그런데 이방인의 오순절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월절날, 오순절날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같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을 하나의 인도로 가게 됐어. 그래서
환상을 보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들, 로마인들 뭐 다 모여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뭘 하느냐? 말씀을,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43절. 10장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복음을 전한 거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4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의 소리를 들릴 때, 자, 성령이 어디 임합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못 따라왔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 위해 말씀 따라 임해요. 푸뉴모와 포네는 같이 움직입니다. 성령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어 죄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는데,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불기 때문에, 푸뉴마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불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모른다. 특별히 성령 체험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깨달음은 성령의 바람은 사람이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나 너에게 온 곳은 알 수 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내게 온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속에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는데 마음속에 뭐가 확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서 아멘 하고 내 영혼이 인격이 반응하는 것은 소리가 임한 것이고, 그것은 바람이 임한 것이고, 오순절 때 그랬고 고넬료의 이방인 오순절에도 그랬다. 성령과 말씀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나뉘어지기 시작할 때 신비주의와 이단이 시작돼요. 말씀 따라 성령 오고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솟아나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 특별한 현상 나타날 수 있어요. 저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병도 낫고 뭐 이적 기사 다 일어나요. 다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의 보편적 기준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딱 보편적,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기준은 이 두 가지다. 성령의 주권 인식, 여러분 말씀 깨달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도 임재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 듣는 사람들 위에 임하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소리가 복음이 딱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바람이 확 임해가지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들도 방언하더라. 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된 교회의 보편적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기준을 주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보약 먹어도 소용없는 거 아시죠? 밥맛을 잃으면.
매일 먹는 밥 잘 먹어야 돼. 그게 맛있어야 돼. 매일 듣는 그 목사님의 비슷한 그 설교가 매일 맛있어야 돼. 새벽에 하는 그 말씀, 수요일 하는 그 말씀, 주일날 하는 그 말씀이 매번 맛있어야 돼. 왜? 성령이 오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믿어지니까. 희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해지고, 믿음이 희미했던 게 단단해지고, 은혜가 생기고,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시 생생해지고, 이 일이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오면서 내게 그 소리가 깨달아지는 일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요 다 이러하니라. 이거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못 깨달았잖아. 놀라서 하고 쳐다보니까 현이 닫다.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이걸 몰라서 딴 데 가서 머리 박고 있느냐 이러신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을 매주 누려야 됩니다.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던, 구역에서 집사님이 하던, 목사님이 하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으로 계속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은요, 세미한 음성에 성령의 바람이 미세하게 불어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둔한 사람은 태풍이 와도 잠자. 뭔지 몰라. 그래서요, 성령이 임할 때 오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투명해지면은 바람결에 들릭락 말락하는 세미한 들릴 듯 말 듯하는 소리도 듣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엘리야가 나가는 거예요. 모르면 폭풍의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지진의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천둥 번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에도 폭풍에도 바람,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바람에도 주님은 임재하지 않으셨고, 들릴 듯 말릴 듯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온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미한 음성, 민감한 영혼,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훈련시키는데, 이 영성은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매주 예배 시에 하는 거예요. 매주 목사님 설교에 통해서, 매 새벽 예배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들려야 이게 쌓이면 성령의 말씀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는 많이 들어야 입이 터져. 그 인계 질량 있죠? 말씀이 자꾸 목사님 설교나 목사님들 말씀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에서 쌓여야 말씀이 쌓이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더듬더듬 하다가. 근데 이걸 훈련을 안 하면은 자기는 아는데 내 안에서 복음이 안 나와, 소리가. 내가 복음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이 안 임해. 나만 구원받고
가족도 다 구원 못 받아. 우리 아이들한테도 날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큐티 훈련도 시키고 날마다 세미하게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반응하는 훈련. 바이올린이나 첼로가요, 안에 공명이 있으니까, 예민한 현이 있으니까, 줄이 있으니까 활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짜르릉 하고 울리면서 수천 명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게 예민하게 하나님께 공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계속 예민해지고 활발해지고 뚜렷해지는데, 이걸 어디서 훈련시키느냐? 예배 시에 설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걸 통해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이고, 예배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오늘 말씀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어. 이거 바람이 온 거고 소리가 온 거거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산에 가서 하지 마세요. 특별한 수련원 가서 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세미나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수련원도 없었어요. 기도원도 없었어요. 세미나 없었어요. 그래도 다 성령 충만했어. 초대교회 뭐만 있었어요? 예배만 있었다니까. 예배만. 예배의 말씀이 임하고, 예배의 성령이 임하고, 예배의 바람이 임하고, 예배의 바람으로 충만해지니까 세상을 이겼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미나가 없어서 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기본 자세예요. 삼성의 유명한 이대원이 뭐냐 하고 잘 치다가 일본 가서 그냥 막 안 됐잖아요. 슬럼프 빠지죠. 추 무슨 선수다. 여러분 슬럼프 빠지면요,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요, 이상하게 자세가 조금씩 어긋나요. 그게 나쁜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공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격 코치가 다시 기본 자세부터 발 놓는 거, 몸 실리는 거, 허리 돌리는 거 다시 시작해요. 기본 자세가 다시 딱 잡히면 다시 타격왕이 됩니다. 슬럼프 극복 뭐로 해요? 예배부터 좀 잘 드리세요. 딴 때 기도 못해도 예배 시간에 기도는 정말 진심되게 기도하고, 딴 때 찬송이 힘해도 예배 시간에는 전심으로 찬송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때는 말씀 못 들어도 설교와 성경 말씀을 깊이 들고 마음을 들고 흔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꽉 차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나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교회 안 한 누구한테 아마도 이 얘기 좀 해줘야지 차서 가서 하는, 새벽 기도에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일기에 쓰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큐티 하다가 너무 좋아서 그거 기록해서 보내고, 이게 회복되면요 다 회복됩니다. 돈 들이지 마세요. 교회에 돈 들여서 프로그램 많이 해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들고 힘만 들어요. 기본만 잘하자. 기본에 집중하자. 기초를 다시 놓자. 그럼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한테 참 답답했어요. 나는 평생 율법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를 기르고 나이가 들었고 공회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당대의 랍비가 되었는데도 이걸 몰라서 어둠 속에 있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내 손 안에 놓고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장풍 쓰는 사람한테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령은 사람의 노력과 재능과 애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우리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로를 주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궁일이 여겨달라고 비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정신의 주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제가 압니다. 저도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바람 받은 거 아닙니다. 왜 왔는지 나도 모릅니다. 내 아들한테 언제, 내 가족한테 언제 성령의 바람이 불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발 도와주세요. 낮음과 가난함과 비어짐으로 엎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안 사람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는 걸로 분간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게 민감하고 말씀의 소리를 들어서 채워져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이 열린 교회에서 다시 샘솟기 시작하면 진정한 부흥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다시 믿습니다. 신앙생활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세미한 음성에 큰 떨림으로 반응합니다. 감격이 옵니다. 감동이 임합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총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며 오직 소리로 임하시기를 복음을